오늘 말씀은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갈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사울의 딸로서 이스라엘 공주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 단계는 다윗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그의 아내로 살아간 두 번째 삶이 있고, 세 번째는 다시 다윗에게 불려가서 다윗의 처로 살았던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을 때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 용기가 뛰어나고 음악을 잘 다루는 다윗에게 미갈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미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울은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얻어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서 다윗을 이렇게 떠들게 하죠. 표피 100개, 이 말은 뭡니까? 100사람 죽이고 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오면 그것을 전리품처럼 내가 받고 내 공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갈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약속한 숫자의 2배나 되는 200개의 표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 100명에게 둘러싸여서 다윗이 결국 자그마한 죽음을 죽는, 이게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100명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100명에 둘러싸여서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 이게 사울이 예상했던 결과였는데 결과는 진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표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엄청난 모습을 보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게 된 겁니다. 이때 왕은 체면이 있지 내뱉은 말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도리 없이 미갈,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정혼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이 미갈이 정혼했지만 다윗의 상황, 미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사울 곁에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당연히 미갈과도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남자인데, 아니 그 다윗이 뭘 좀 잘못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라도 할 텐데, 다윗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모습 때문에 사울은 아마 미갈은 속을 많이 끓여야만 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울은 이 미갈을 홀로 살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시집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자, 여기 보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미갈이죠. 그러니까 미갈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발디엘이었다고요.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과 헤어진 후에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쥐고, 그냥 아브넬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밖에는 되지 못했어요. 그냥 아브넬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의 귀에 아주 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 부왕의 첩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첩을 취했다, 왕의 여인을 취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거수아비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보셋이 그래도 사울의 아들이고 왕인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 아브넬이 왕을 얼마나 업수히 여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보셋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심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스보셋에게 더 큰 화를 내버립니다. 이스보셋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넬이 결심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로 넘겨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연통을 넣게 되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만나봅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전령을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예전에 양피 100개로 정혼한 합법적 나의 아내인 미갈을 네가 먼저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로서는 미갈을 데려가야만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그냥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미갈을 데려갈 때에 미갈의 남편인 이 발디엘이 울면서 계속해서 그 잡혀가는 아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발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내 아내, 그 내 아내라고. 그러면서 아마 계속 울면서 쫓아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놓고 보자면 이 발디엘이 참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의 이 엄한 한마디 명령에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울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갈은요, 처음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게 깨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두 번째 사람인 발디엘에게 시집가서 다윗은 이제 마음을 접고 발디엘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이 다윗의 청에 의해서 미갈은 강제로 살고 있는 남편에게서 생이별하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미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정혼자 다윗과 헤어져야 할 때의 아픔과 지금 두 번째 또 한 번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첫사랑이 나를 부르니 행복한 마음으로 쫓아갔을까요? 지금 있는 남편 그냥 버리고 첫사랑에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미갈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다윗이 부르고는 있지만 발디엘이 그를 사랑해줬고 그도 발디엘을 향한 사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그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 이 미갈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 등장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서론으로 미갈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미갈의 뉘앙스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미갈의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비아냥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는 20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6장 20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자기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미갈의 말투는요 상냥하지 않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 미갈의 말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붙잡혀 올 때에 이미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굳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데려오라 했을까?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다윗과 미갈은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다는 건 지금 우리의 약혼 같은 그런 약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결혼에 준하는 굉장히 강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죠? 그러나 아직 결혼하여 함께 살기는 않았지만 그들은 결혼한 것과 같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정혼의 상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합법적으로 미갈의 남편이었어요. 합법적으로 미갈의 남편이에요. 같이 살진 않아도. 그런데 그런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미갈이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는 근본적 이 관계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다윗이 발디엘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처를 찾아온 거였어. 이건 정당한 행위라고 그 시대의 개념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미갈의 인생도 참 비운의 인생 아닙니까?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가 바란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좋아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다윗과 헤어져야 했고, 이후에 결혼하고 발디엘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강제로 또 다윗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또 쫓겨가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죠. 이걸 놓고 본다면 미갈의 인생은요, 그냥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피해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아닌 신앙으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미갈의 신앙을 논하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을 논하기에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급되어져 있는 그 언어들 속에, 말들 속에서 그녀의 신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그녀의 말 속에서 신앙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이 미갈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흔적들입니다. 신앙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이 다윗이 지금 춤추고 있는 게 왜 춤추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왜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덜렁덜렁 춤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세기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판에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울의 통치 때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하면서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언급하거나 찾아가거나 모셔와야겠다라고 언급된 구석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사울 때문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반세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사울이 버려놓은 그 언약궤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이렇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미갈의 눈은 어떠한 눈이냐 한번 보십시오. 미갈의 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뭐만 보고 있어요? 꼴배기 싫은 남편 다윗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채신머리 없는 왕의 태도만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안주게도 없는 그 가벼운 왕을 조롱하고 비방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흥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대 미갈은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녀의 미갈의 신앙의 흔적 아닐까요? 이게 그녀의 신앙의 수준 아닐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적어도 미갈이 신앙이 있었다면 이 순간 적어도 다윗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비록 지금 왕이 채신머리 없이 덩실덩실 춤추고 모양새 빠지게 정말 그런 모양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라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미갈도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봤더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다윗을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공감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미갈에게는요 전혀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갈의 신앙이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부전여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갈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여호와는 거기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미갈의 시선에서는 여호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채신머리 없는 왕만 보입니다. 왕의 채통. 내 남편이면서 이 나라의 왕은 그 채신머리 없는 짓으로 위신을 깎아먹고 있구나. 이거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미갈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 남편과 생이별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쌓여서 지금 그 모든 신앙마저도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둘 다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미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대의 피해자로 살아간 비운의 여인인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첫사랑 다윗에게 강제로 헤어져야 됐고, 새신랑을 맞아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잘 이루었지만 정치적 소용돌이의 희생양이 되어서 강제로 또한 생이별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환경에 이 미갈은 피해자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미갈의 인생은 억울하다, 그냥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 한마디로 그냥 표현되어질 만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환경만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 환경은 이 미갈을 정말 매몰차게도 내던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미갈의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갈은 분명 억울한 인생 맞습니다. 미갈에게 우리는 긍휼의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이 아니라 의지론, 그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믿음으로 선택해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그의 선택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갈이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어? 불쌍할 뿐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갈의 마음에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불쌍한 인생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일컫는 영국이 원래 신사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대륙이나 혹은 상선을 습격해서 약탈해 먹고 살고, 여인들도 약탈 납치해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이 이 해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강제로 아내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는 이 여인들이 잡혀와서는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체념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붙잡혀오고 인생이 저 산도적 같은 놈들한테 짓밟히고 팔려가 버린 이런 신세라면 그냥 삶 자체를 비관하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텐데, 그 당시에 붙잡혀간 그 여인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저 산도적들은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키우겠노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남편을 바꾸는 것,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뭐 얻어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불가능했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어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 해적의 아버지 세대가 아닌 자기를 지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는 이 해적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해적과 칼의 백성이 아니라 신앙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끌려간 인생이었지만 내팽개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두어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섬, 이 브리튼이라는 섬을 차지하고 살던 앵글로족과 섹슨족을 점차 신앙화시켜 나갔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 신사라서, 브리튼이 신사라서 신사의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잡혀간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 여인들의 부모는 또 얼마나 속을 썩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아마 눈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잡혀간 그녀들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아픔은 또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잡혀간 그녀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최악의 현실을, 그 최악이라는 현실에 신앙이라는 채색을 덧입혀서 그들의 미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탓하면서 억울하다고 백날 소리쳐 본들 우리 인생에 뭐가 바뀝니까? 억울하다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 봤습니까? 그런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차라리 오늘을 아프지만 곱씹으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힘쓰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살게 되면 이런 저주받은 인생,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운명론적으로 내팽개치고 낙심한 사람은 필연코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절망할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며 그거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때에 운명론의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낙심과 패배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오늘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신앙인들은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과거에서 오늘, 어제에서 오늘까지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었지만 오늘로부터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소망이요, 밝음이요,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극악한 상황에서도요, 운명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서고 돌파하는 자가 됩니다. 맞서고 돌파한다고 해서 머리에 뭐 붉은 띠 매고 막 데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진정한 맞섬이란 이 브리튼 섬에 잡혀갔던 신앙의 여인들이 보여준 것 같은 자세와 태도, 그게 바로 진정한 맞섬이라는 겁니다. 오늘 칼을 뽑아들고 나 잡아온 저놈들을 오늘 밤에 당장 내가 찔러 죽이리라. 한 사람은 죽일 수 있겠죠.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역사가 바뀌거나 미래가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잡혀간 여인들은 오히려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바꾸어 놓았을 때 그들이 칼을 든 것보다 더 위대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맞섬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원망과 불평의 순간을 원망과 불평의 에너지로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있다는 게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떠밀립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원망이 없습니까? 왜 불평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 주인 마님에게 또 속아서 또 옥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나를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의 반복. 요셉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원망과 불평 에너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더 파괴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에너지는 지금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에너지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망과 기대의 에너지가 우리를 끌고 가야 오늘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이겨내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없어요. 맨날 노사분규에 파괴에 혹은 억압에 지배에 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앉아있든 밑에 앉아있든 모두가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한민국은 내일이 밝지 않습니다. 밝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때에 진정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고 기대를 던지면서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같이 그 불평과 원망 에너지에 편승하여서 표 하나 얻겠다고 덤비는 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계속 분교하게 만들고 계속 파괴적인 에너지만 쏟아내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 에너지에 휩싸인 인생은요 절대로 발전 못하고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인생이 인생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절대 성공 못합니다. 덜 아픈 사람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이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을 바꿔내고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가 만들어갈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브리튼의 저 해적들한테
강제로 잡혀서 배 태워져서 섬에 내던져졌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수영해서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뭐 쪽배 타고 건너갈 수 있나요? 인생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에너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 브리튼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한 잉글랜드로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들의 놀라운 모습이 미래를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미갈의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갈에게 긍휼의 점수를 후하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미갈은 억울함과 분노에 떠밀려서 인생 전체를 분노의 에너지에 맡겨버린 그런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정적이고 꼴보기 싫고 삐딱하게 보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갈에게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정말 힘겹고 억울한 인생인 건 맞아요. 불평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갈이 신앙이 그 마음속에 조금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불평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조금만 있었더라도 오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믿기만 했더라도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미갈에 대한 성경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미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뒤로 미갈 이야기 안 나옵니다. 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요,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갈의 과거는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긍휼을 입어 마땅한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미래까지 안타까움으로 만든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미래를 바꿀 기회는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미갈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갖는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은혜에 떠밀려가는 사역, 은혜에 떠밀려가는 인생, 이것이 제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과 준비와 노력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할 능력은 제게 전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은 사실 세상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비하며 아주 일천할 뿐입니다. 능력보다 허물과 부족이 더 많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허물을 하나님이 메꿔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메워주시면서 나의 등을 떠미시면서 가게 하신다면 내 인생은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능력으로는 못 가도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라도 나를 가게 하시며 내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여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들어서 얼마나 다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에 도대체 몇 프로를 내 능력으로 커버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좀 완벽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더러 뭐 일 좀 하세요 말 안 해도 저는 알아서 잘합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안 해도 저 열심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빡빡하게 굴지만 여러분한테만 빡빡하게 구는 게 아니고 저는 제게도 엄청 빡빡하게 굽니다. 그래서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저예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도대체 얼만큼 커버해 줍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만 가지의 문제에 몇 개나 내가 구멍을 메우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갈처럼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등 떠밀리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갈이 당한 것 같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괴로운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떠밀려서 분노와 원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 그런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겨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의 100분의 1이나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멍을 메워주시고 또 내 등을 떠밀어 주셔서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10만큼 노력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등 떠밀려서 100만큼의 은혜를 얻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미갈처럼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과 그 불평의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오직 소망과 기대의 에너지로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